오늘 사가랴 찬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으로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을 듣게 되었지만 사가랴는 본인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므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천사의 말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서판에 쓰게 되자 그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찬가를 살펴보면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을 반성하며 역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해주며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비록 요한이 태어나기 전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대서사를 이해하게 되므로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징벌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생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내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태어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기를 주셨죠. 그 무기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어떤 이는 또한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기술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사명인 줄 아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나누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같이 신실한 사람도 현실의 암울함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종종 놓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접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10명은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골리앗의 거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어느새 거대한 파도를 보자마자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행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지금 모이기를 힘쓰기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죠.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만 사탄은 모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흩어져라 이렇게 사탄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은 환란을 보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자가 되죠.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도 또 빌립은 또 전도를 하죠. 이 광야에서 또 이디오피아의 그 중차대한 사람을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세상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결론을 그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종교 시설은 뭐 30%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또 30%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3부 예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전직 되신 분들이 이럴 때 1, 2부 예배로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때는 안내하시는 분만 항전직들이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한 좀 배려. 우리 3부 예 때는 이제 초신자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유 있게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저기 하신 분들은 충분히 9시 반 예배 넉넉하잖아요.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영락교회는 일부 예배가 7시였습니다. 일부 예배가 7시니까 일부 예배부터 성가대가 있거든요. 모든 예배는 성가대가 따로따로 있는데 일부 7시 예배의 성가대는 5시까지 와서 2시간 연습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성가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전에 2시간 연습하고 또 한 번 나와서 연습. 그러니까 4시간을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4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 이걸 어떻게 소화할까. 그러지만은 그냥 그 지휘자의 야단을 맞으면서 그냥 땡땡땡땡 두들기면서 그냥 열받으면은 지휘자가 밖으로 확 나가버려요. 왜 이렇게 못 따라하냐고. 그러면서 야야 우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가 대장이 막 격려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또 모시고 오고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러면 5시부터 연습을 하려면 보통 또 영락교회는 저동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차 타고 옵니다. 그러면 빨라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몇 시에 출발해야 되냐면 4시에서 늦어도 4시 반에 출발해요. 성가대가 갑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빨딱 일어나자마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수하고 옷 단장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3시에 일어나서 또 옷 단장하고 또 뭐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려고 성가대 제가 그 성가대원이 그렇게 그 고백한 것을 만남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일부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는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사명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부나 2부 때는 널널하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어디나 다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싸우려니까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 무장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잘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항상 친한 분일수록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둬서 앉으시고 자리에도 바짝바짝 앉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학교도 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또 강제로 나오라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춘천 쪽에는 많이들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쪽에도 많이 나오고 어제도 제가 코로나에 걸리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아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36점 몇 도, 우리 나가서 체크해 보면 36.3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3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 춥지만 여러분의 가는 길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도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실이 힘들고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